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개혁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진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합니다. 매주 진짜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진짜 중요하고 우리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왔잖아요. 그러나 악하지 않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인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10번 들으셔야 돼요. 10번. 기원전 480년에 로크리안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진짜 얘기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원전 480년에 로크리안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왕의 이름이 자로가크입니다. 근데 그 왕이 볼 때에 그 나라가 너무 문란하고 음란하고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자로가크 왕이 한 번 더 이런 풍기문란한 일을 하면 그 첫 번째로 그 풍기문란한 일을 하는 사람의 본보기로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나라의 법을 어긴 새로 세워진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을 이제 병사가 잡아온 겁니다. 누굴 잡아왔을까요? 왕이? 거기 아마 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왕자를 잡아. 법을 새로 세운 거예요.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법을 새로 세웠는데 그 법을 처음으로 어긴 사람을 본보기로 두 눈을 뽑기로 했는데 누가 잡혔다고요? 왕자가 잡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하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왕이셔,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니, 이 왕자가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눈 뽑아서 어떻게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 닫을 테니까 연습 게임. 처음은 연습 게임 아니에요. 뒤에 서브미스, 서브미스. 근데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뽑아야 된다. 왜? 왕자지만 이미 법이 정해졌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왕자라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개판 나는 나라 꼴을 개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집행하는 사람이 왕자의 눈을 뽑았습니다. 이제 반대쪽 눈도 뽑으라 그러는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제가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양쪽 눈 다 뽑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없다 칠 수는 없으니까
내 거를 하나 뽑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왕 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왕 눈을 뽑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왕이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뽑는 이게 이 로크리안스 국왕 자로가크와 그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잖아요. 없던 걸로 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국왕이 그렇다고 자기 아들, 또 다음 왕이 될 왕자의 눈을 두 개를 다 뽑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을 하나 뽑는 거예요. 이게 대속을 말하는 거죠. 없던 걸로 칠 수는 없고 이 하나님의 진노, 범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딘가로는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율법 준수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2장에 요시아가 회개를 합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개혁을 하는 이 왕이요. 성전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근데 성전을 회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이 요시아가 회개를 합니다. 무엇을 요시아가 알게 되냐?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지금 나라가 어려워진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두려움을 요시아는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반응이 이래요.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린다. 율법을 어기고 유다 백성이요. 다른 신에게 섬겼다. 그래서 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요시아가 지금 개혁을 하고 율법을 다 지키기로 맹세를 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러나 나의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두 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겸손하고 옷을 찢고 회개한 유다 왕 너 요시아는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가 개혁했지만 그 개혁했기 때문에 너가 멸망하는 꼴을 보지는 않겠지만 유다를 향한 나의 진노는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3장의 내용입니다. 개혁에도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요시아 주도로 개혁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합니다. 또 므낫세와 아몬, 요시아 위의 왕이죠. 이 만든 수많은 우상들을 다 파괴합니다. 이 파괴하는 내용이 엄청 자세하게 나와요. 이 신도 파괴하고 이 우상도 파괴하고 다 파괴합니다. 또 언약책의 기록대로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근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 왕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의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죽게 되고요.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바로 느고 바로 왕이죠. 예,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하마 땅에 잡아두고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바로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세금을 거두어서 이집트의 조공을 바칩니다. 여호야김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의 마지막 왕이죠. 24장에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쫓아내십니다. 여호야김이 지금 속국 왕이죠. 그런데 반역을 합니다.
이 바벨론의 속국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반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율법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죠? 지금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를 멸하신 이유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이 반드시 피 흘려야 된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무죄한 자는 피를 흘리기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유다를 멸하시거든요.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 이 왕을 이어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이 무너지고요. 여호야긴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가장 가난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눈 뽑힌 시드기야가 왕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또 어떻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시드기야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어떻게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고 진노 때문에 쫓아내신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행함으로 불법을 행함으로 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불법을 행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 땅에서 쫓겨나고 유다도 지금 오늘 보면 다 똑같습니다. 구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인 줄 알았는데 다윗 세워도 안 되고 그 전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세우면 될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아브라함이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또 실패하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로 끝나죠. 물론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다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된 줄 알았는데 사사기 이 사사 세웠을 때는 회복됐다가 또 실패하고 또 사사 세우고 또 실패하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사사기 끝나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뭐라고 합니까? 왕 주세요 이제. 왕 주면 될 줄 알고. 요즘은 왕이 유행이다.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왕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왕을 또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참 씁쓸하게 왕 세워줘라. 그러나 그 왕이 너희들의 자식들을 군사로 끌어가고 니네 말도 징집하고 이렇게 될 거다. 알려는 줘. 그래서 사울 왕,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겸손한 사울 왕 세우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다윗이 나와서 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솔로몬이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됐지만 아니요. 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또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도 무너지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안 되는구나. 인간 실패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기대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만 기다리게 된다. 그 구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그렇게 고대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을 때 엄청난 이 감동이 온다. 근데 감동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구약의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고대함.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지금 무너지게 됐는데 반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 해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 때문이고 무죄한 피 때문이고 여기에 대한 진노 때문인데 왕들은 지금 회개가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답을 주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요때 겹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왕과 함께 1차로 끌려가잖아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지금 이렇게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끌려가는 입장이고 예레미야는 남아서 끌려간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예레미야하고 다니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온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 듣는 유다 사람들, 지금 반역하고 지금 독립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 들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이거 완전히 친일파 끌려가라. 지금 우리는 막 폭탄 테러하고 그러고 있는데 끌려가라. 그 뭐라고 합니까? 집 짓고 거기 살아. 근데 하나네라는 또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느냐? 지금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끌려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럽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또 남편을 맞이하고 자식을 낳아서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끌고 끌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지금 뭐라 그래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은 나쁜 놈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금방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니네가 반역하고 문제 해결하고 전쟁에서가 아니라 70년이 차야 된다.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 성경 구절을 하나를 떼서 얘기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안 끌려간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반역하지 마라. 바벨론. 이 얘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그 중에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전쟁으로 해방될 게 아니고 긍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왜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 때문에 끌려간다는 걸 솔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죠. 25장에
반역하지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1절에서 7절에 반역에 대한 결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의 시작이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성전 무너지는 걸로 마칩니다. 근데 지금 뭘 하죠?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의 내용이 결론이 뭐냐면 성전의 실패예요. 다시 70년 뒤에 돌아오죠. 다시 성전 세웁니다. 그 성전 어떻게 되죠? 또 무너집니다. 성전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성전 건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는 구원의 완전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열왕기상 8장 가지고 성전 짓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열왕기 상하는 지금 성전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또 사로잡혀 갑니다. 왜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돼야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훌륭하지만 불완전하죠. 있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추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유다 지도자로 그달리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면 평안할 것이다 했지만 이스마엘이 등장해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여기 원인을 이렇게 밝힙니다.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바벨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섬겨라. 거기 집 짓고 살아라. 이게 그달리아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의 평안을 빌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왜?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죄지어서 세상에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버리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여호야긴을 석방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결과는 불법은 비참한 멸망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독립운동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과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지금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드기야 눈을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을 하니까 바벨론 왕이 눈을 뽑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었다. 우리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십자가입니다. 회개의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죄를 알게 하시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형벌당해서 마땅한 죄인이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잡히는 것이 회개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지겠고 요시야가 느꼈던 거죠.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성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원동력은 성령께서 주시는데 한 가지는 두려움이고 한 가지는 성도에게는 사랑 때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랑 때문. 그래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후회가 아니고 단순히 후회도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리고 반드시 마음과 태도와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고자 하는 변화,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 없는 회개는 거짓입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원동력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변화 없는 회개, 개혁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율법을 따르고자 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말씀대로 드린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개혁의 한계가 있었다. 개혁과 율법 준수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도 못 지키면서 사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두 아기들 서로 깨물지 말라. 미워서 깨문 건 아니고요. 근데 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그거 지켜서 상 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야 되지만 그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면서 사는 거죠.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죄, 이미 지은 죄 해결을 못합니다. 율법 따르는 거 개혁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개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도 있지만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백도 있지만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과 태도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오늘 서론에서 자로가 그 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쏟아져야 되고 공짜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을 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 우리가 지켜야 마땅한데 못 지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를 고발하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단번에 의인으로서 불의를 한 자를 대신해야 된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회개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후회, 고백, 마음과 태도와 삶의 변화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복음,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죠.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인 경배와 찬양과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의 도덕은 뭐냐면 두려움밖에 없어요.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도덕. 그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오늘 개혁주의 신앙고백 때도 또 얘기하겠지만요. 세 번째로 진노에서 대속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진노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그 저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자 하고 다른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립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배하고자 하며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자 하며 우리 세상 속에서 예레미야 29장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 왜요? 대속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에 의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할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대신 흘린 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걸 모르고 끊임없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삶에서 문제 해결 안 하려고 하는 삶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진노를 짊어지신 예수께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우리를 보내신 집과 있는 곳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이 내용을 다 나와 있지만 볼새가 없다. 그러면 힌트. 이 본문에서 살모르를 보면 이것만 이제 보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이미 있는 죄가 있고 또 그 자체만으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쏟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